할렐루야흐.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4번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말씀을 배웠지만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방송하는데 사실 주은혜 교회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이제 돈 내고 배우시는 건데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없는데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함을 돌립니다. 오늘은 천국 가는 8가지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천국에 우리는 이미 가고 계시죠? 심령천국이 이루어지신 거죠? 나사렛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이 심령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불신자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하래요. 저는 다르게 전했는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령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결론이 뭐예요? 천국에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5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사실은 구복인데 팔복으로 묶어버렸다 그럽니다. 팔복은 선언입니다. 8가지 복들을 받은 자여 이런 선언입니다. 천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팔복을 받아야 됩니다. 팔복은 이꼬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다. 그게 팔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공의롭게, 옳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마카리오입니다. 복받은 자들, 우주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이죠.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정간사가 없어요. 정간사가 없는 이유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알고 사실은 사탄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토라가 나오잖아요. 율법이죠. 율법은 행위나 행동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외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내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을 닮고 또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면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팔복은 완전한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닮았을 때 베레크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베레크는 뭐냐면 100배의 복,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만 보면 1조 억원이 있다 그래도 성경은 가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조 원을 제가 가졌다고 칩시다. 근데 내일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 그러면 1조 원 중에서 1원이라도 가져가실 분 계세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조 원이 있더라도 이것은 성경에서는 가짜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오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인간에게 들어있는 참된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모든 독소가 빠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데스톤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운명론을 얘기하는데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참회하고 회개하면 운명이나 팔자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8장, 여기 팔복, 여기에 보면 기독교 8장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팔복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법 가르치신 게 바로 기독교의 대헌장입니다. 아멘? 그러면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뭐냐면 메타노 에이테,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노 에이테는 현재 명령 능동태 복수 2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시상과 시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먼저 씻고 예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앵기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가까이 접근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어근은 앵기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BHS 4번을 말씀을 공부한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픽트리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입을 해야만 해요. 이거는 돈을 줘야 돼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시려면.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 이제 기초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상하게 여기 어근만 나와요. 그래서 원문을 보려면 돈을 또 두 번째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BHS 4번은 지금 전혀 깔을 수 없고요. 픽트리 4번을 깔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마에 있는 그 4번은요. 한 장 복사하는데 1억 원이래요. 1억 원. 응? 한 장 복사도 안 해준대요. 근데 우리는 BHS 4번은 못 보지만 픽트리 4번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고,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쫙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그거 만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어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 레곤, 메타노, 에이테, 앵기텐, 카르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어근만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거 앵기켄, 이거는 어근이 뭐냐면 앵기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가까이 접근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근이라도 알고 계시면 본문은 몰라도 그래도 기본은 알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 에이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만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엄청나게 많이 쫓겨났고 얻어맞고 하여튼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천상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에게 이발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분이 무디예요. 무디 붕사 아시나요? 머리 깎아주면서 링컨 대통령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라노스 바실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토 폴리튜마 시민권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국은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그때 나오는데 그게 오라노이스 포괄적인 현상으로 하늘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처소인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천국 시민권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라노이스 바실레이아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티마는 뭐라고요?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잘 많이 나오는데요. 하늘이라고 우라노이스는 하늘인데 포괄적으로 천상이라는 말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를 씁니다. 그 다음에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거를 막 메모를 하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테지만요 번역본과 이 사본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같은 뜻을 거지라고 하나 썼는데도 거지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편 51편 1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민맨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어 나로부터. 그 다음에 베루아흐 신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코드쉐 주의 성신을이죠. 그 다음에 알 마소서, 그 다음에 티카흐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아까 쓴 거를 여기다 놨는데요. 민메니 베루아흐 코드셰카 알티카 주님의 성신을 나로부터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영원한 현재 나로부터 성령을 확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동사 칼 미완료 남성 단수 2인칭입니다. 그래서 시상과 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십시오. 구약 시대에는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면요 성령을 확 걷어가 버리셨대요. 그래서 성실 나에게 걷어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실을 확 걷어가지 않으세요. 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거를 용서해줘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쵸? 예전엔 닭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막 유태인들이 닭을 잡는다는데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해갖고 제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징계하세요. 성실을 확 걷어가지 않는 대신에. 근데 만약에 징계가 없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 매를 안 맞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교만 떨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은 이미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 떠나지 마세요. 날마다 의지하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알면요 강하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천국은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멍청한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놀랍게도 진리를 사모하는 12제자들과 세리와 창녀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상에 올라가서 팔복을 들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토 푸니마티 그 심령에 우리는 성령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역격이라 그래요. 이렇게 꼬리가 있는 거를. 그 뭐냐면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거. 응? 그래서 역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호의 푸토코이에서 의지, 신뢰, 강구하고 구원하는 자들이 영적인 거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가난한 자들은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의지하는 자들은 포토코이에서 여기는 어근이 포토스라고 나왔죠. 여기는 어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절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막 간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푸토코이예요. 그래서 웅크리다 의지하고 사는 국어라는 가난한 신뢰하는 자 이런 것이요. 근데 이거를 푸토코이는 명사로 해석을 하면요. 거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거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번역본과 차이입니다. 사본의 차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 후서 9장 9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훑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남아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가난한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페네신 육적인 거지 가난한 사람들 땅바닥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숙인들이 갑자기 부자 돼갖고 막 삐까번쩍하게 바뀌지는 거 없잖아요. 거의가. 그렇잖아요.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 벗어난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 벗어난다. 그게 페네신이에요. 그래서 역격인데요. 이것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육적인 거지 땅바닥 거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고요. 4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없나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맹인 거지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사이테스
맹인 거지. 강구 기도하는 거지라고 합니다. 프로스 여기도 보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향하여죠. 그다음에 아이테오는 강구하다. 이게 어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맹인거지는 그냥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온몸을 대굴대굴 굴르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지. 그럴 때 영적인 눈이 먼저 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으로 육적인 눈도 띄어지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똑같은 거지라도 이게 보면은 다 달라요. 프로사이테스 맹인 거지, 강구 기도하는 거지. 응?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번역본은 그냥 거지는 거지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43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넣는데요. 이게 헤케라 그 과부, 그 다음에 헤푸토케 그 가난한, 여기는 또 푸토코스의 영적인 거지. 가난한 영적인 거죠.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하셨더니 이렇게 했는데요. 가난한 과부, 청빈한 과부에게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였다는 거죠.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거지는 기록된 바 내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고린도 후서에 여기에는 페네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푸토코스 영적인 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지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영적인 거지인데 팔복즉 첫 번째 받은 자들 강구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기 보면 푸토코스로 나옵니다. 영적인 거지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거지가 되고 싶으세요? 응? 호이 푸토코이 돼야죠. 영적인 거지가 돼야죠. 강구하는 거지가 돼야죠. 프로사이테스. 아멘? 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진짜 가난해갖고 그냥 돈 달라고 다니는 페네신이 아니라 호이 푸토코스 영적인 거지, 기도하는 맹인 거지처럼 강구하는 거지, 프로사이테스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런 거지가 됩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는 나사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대교는 부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거짓 나사로는 유대 종교에서 퇴출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런 것이 자긍심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근가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근가은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기 3장 6절이 있네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의 말씀으로 부자 종교인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종교는 없어. 그런데 내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야. 그 이름으로 걸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게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만 사람이 변하고요. 사람이 변하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때 기약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뭐하라? 구하라. 이게 뭐냐면 아이테이테예요. 어근이 아이테오입니다. 여기는 어근만 나온다 그랬죠. 찾으라는 뭐예요? 제테이테. 어근은 제테오. 이거는 찾으라입니다. 그 다음에 크루에테. 이거는 뭐예요? 두드리라. 크루입니다. 크루. 그래서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려는 거죠. 돈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왜 요즘에 사람들이 뭘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뭐 복권 사고 막 복권도 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식 사고 막 이래서 이거 구해갖고 주식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뭐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음이 일단 비워지고요. 성령님이 거하게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요. 두드려야 되는 거죠. 꽁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육적인 거지처럼 페내신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처럼 프토코스 그렇게 이 프토코스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 팔복중에 첫째 복을 받은 자들 강구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나사로뿐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카리 오이 우주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더 많이 나가서 두드리고 찾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 하나님 안에 더 뜨거워지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난장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팔복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팔복이라고 팔복을 주시는 분인지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팔복 중에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분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역본을 하나님 100년 넘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번역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깊이 새기며 사번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팔복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